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생각의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축복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살 때에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곧장 잘 쫓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오른쪽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 마음은 항상 기뻤고 또 내 육체도 안전하였고 내 영혼은 항상 소생함이 있었고 나의 인생의 생명의 길, 인생의 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즐거운 영원한 기쁨이 내 삶에 있더라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6편이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안에만 복이 있고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더니 정말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 밖으로 떠났을 때는 참 인생이 괴롭고 힘들더니 하나님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어떤 때 우리 인생에 답답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답답함과 고난 가운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갈 때 어떤 때 고난도 있고 비방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인내를 갖고 주님을 믿고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 사망이 은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전진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은 제 경험이 아니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봐서 믿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한테 주셨던 가장 큰 영적 유산이라면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시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애를 한번 제가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지은 찬양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지은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이 찬양 저희 아버지가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애 전체를 딱 합치면 좋으신 하나님, 좋은 일만 주신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개척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남산제일침례교회였어요, 이름이. 그랬다가 신설동으로 교회를 옮겨서 이제 서울중앙교회, 서울중앙침례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교회가 많은 부흥을 했죠. 그래갖고 부흥을 하니까 자꾸 이제 교회를 증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옆에 있는 골목길 신설동으로 해서 이제 골목길에 끝까지 다 교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더 이상 교회 건물이 이제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잠실의 종합운동장 앞에 붐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파트 건설하고 하는 붐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수지 앞에 600평 땅을 분양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옮겨서 더 이상 성전이 늘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성전을 짓게 됐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의 성전을 지었는데 뭐 교회마다 성전 지을 때 돈을 쌓아놓고 성전 짓는 교회들은 거의 없거든요. 다 돈이 없죠. 그래갖고 예산을 세울 때 헌금 작정하고 그래서 건축허금 하겠습니다 작정해갖고 그 이제 헌금을 들어오면 건물을 짓고 또 헌금 들어온 대로 땅도 사고 이러면서 이제 건물을 조금씩 지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서 교회가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오직 헌금으로만 의지해서 건물을 짓고 또 모자른 것 건축대금 지불해야 되면 심지어는 사채까지 좀 얻어갖고 이렇게 지불도 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코리아 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만났고 계약을 하고 건물을 짓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얼마나 입에 혀같이 막 그냥 마음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계약하자 그렇게 해갖고 싼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성전을 짓다 보면 꼭 설계 변경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으려고 처음에 의도했던 거에서 야 요건 요렇게 좀 바꾸자 저건 저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한두 번씩 설계 변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가격이 막 부쩍부쩍 뛰는 거예요. 처음에 예상했던 거에 나중에 보니까 한 10배 이상 가격이 그냥 뛰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게 갑자기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헌금으로 조금씩 메어가고 심지어는 사채까지 구해갖고 메어가고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입당을 해야 된다. 정말 우여곡절을 겪어서 건물을 지었죠. 건물 지어갖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공사비가 뭐 무슨 사유 뭐 말도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사유 때문에 건설비가 뭐 한참 늘어났다고 잔금을 그냥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잔금 딱 맞춰졌는데 그것보다 그냥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했던 잔금을 주고 나머지 돈은 못 주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성전 전체를 갖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깡패들이 와갖고 지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럼 토요일만 되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전은 신설동에 있는 성전은 팔았고 이제 잠실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성전은 다 지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마다 성도들이 와갖고 이제 청소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깡패들이 막 뭉디게 들고 다녀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우악스럽게 해요. 이제 저희 아버지 또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은 끌어내 갖고서 멱살 잡고 2시간 3시간씩 그 성도들 앞에서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 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깡패들이 돌아가요. 깡패들이 퇴근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퇴근 시간에 집으로 가요. 그러면 퇴근 시간에 집에 가면 이제 성도들이 청소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깡패들이 휴일이 있어요. 주일날은 또 안 해요. 자기 일을 딱 평일하고 그럼 주일날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6개월을 한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날 개 끌듯이 성도들 앞에 끌려다녔다가 주일날 서서 아버지가 증거했던 말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어떻게 그 말이 나왔을까? 환하게 천사처럼 웃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그 설교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 6개월 동안 있을 때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루는 성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쩌다 우연히 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 갔는데 토요일 날 그냥 성도들은 그렇게 울부짖고 깡패들은 와서 몽둥이 들고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문신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고 아버지는 막 그냥 멱살 잡혀갖고 몇 시간씩 개끌듯이 끌려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얼마나 제가 혈기왕성합니까? 저놈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새 파이프 들고 뛰어가고 막 성도들이 말리고 그런 난장판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왔는데 집 식구들이 다 그 광경을 본 거잖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아주 쭉 쳐져 있죠.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어머니한테 혹시 과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과일 있다고. 그때 사과를 깎아서 냈어요. 사과를 이렇게 쪼개갖고 얘들아 와서 사과 하나씩 먹자. 그래서 이게 사과를 찍어갖고 이렇게 주면서 드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광경을 다 봤는데, 그 모습을 다 봤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젊은 혈기에 참 제가 못된 거예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같으면 지금 우리가 우리 집 짓습니까? 하나님 집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꼴은 안 당하게 해야죠.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있게 하지 말아야죠. 성도들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로 된 사람 개끌듯이 끌려다니는 것, 하루아침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헐떡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방문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노, 울분, 의심, 오해.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그 문제 갖고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버지한테도 잘못했다고 빌었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면 6개월 만에 그 코리아 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인데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인데 돈이 눈에 가려우니까 막 장로고 뭐고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잔금을 우리가 어떻게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해갖고 여기가 교회가 잔금을 안 주고 이게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고소를 했어요. 잔금 달라고, 이게 사용 중지 명령 내려 잔금 달라고. 고소를 해갖고 거기서 고소를 받아갖고 이제 검사가 이제 그 경찰이랑 해갖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다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가격이 막 폭죽폭죽 뛴 거예요. 원래 계약한 것보다 막 훨씬 더 막 가격이 뭐 할 때마다 뛰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왜 가격이 이렇게 뛰었을까? 이게 돈을 왜 못 줬나 보니까 가격이 너무 뛰고. 그래갖고 조사를 하다가 원고 피고가 바뀌었어요. 거기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쪽에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원고 피고가 바뀌어서 거기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뚫어봤거든요. 뚫어봤더니 원래 들어가야 될 철근하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부실공사. 그래갖고 부실공사인데다가 원자재 원래 가격 그게 아닌데 이만큼 부풀려고, 그래갖고 마침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중앙교회, 그 당시 지금 이제 월드비전교회로 바뀌었지만 서울중앙교회에다가 돈을,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지불하라,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재판하다가 원고 피고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 재판하다가 고소당해도 원고 피고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그 코리아 건설이 그 돈을 법원에서 결정됐으니까 지불하고 그 회사 망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 그 사장님, 장로님 병으로 죽었어요. 교회 상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워. 6개월 동안 그렇게 싸우고 울고 그러다가 해결이 딱 됐는데, 해결되자마자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교인 수가 3배로 늘어났어요. 한 주에 들어오는 교인 수가 감당이 안 돼. 막 100명, 150명, 50명 감당이 안 되게 들어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깡패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성도들은 토요일마다 거기서 울고 있고, 웬 키 작고 배 똥똥 나온 사람들 맨날 끌려다니고, 저 뭐 하는 거냐 저 교회.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다가 도대체 저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뭘 예배 드리나, 저렇게 토요일마다 울부짖고 끌려다니고 개끌듯이 끌려다니고 이러다가 주일날은 뭔 예배 드리나 하고서 성전에 나와서 살짝 와서 보니까 그렇게 토요일날 끌려다녔던 키 작고 배 똥똥한 그 사람이 강단에 서갖고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야, 토요일날 그렇게 끌려다닐 때 주일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가 있나 보다. 정말 저가 믿는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깡패들이 일주일 내내 막 몽둥이 들고 다니니까 겁이 나서 교회는 못 나오고, 저기 뭐가 있긴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법에서 딱 풀어지고 깡패들이 딱 철수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몰려나오기 시작해갖고 3배로 6개월 동안에, 할렐루야, 3배로 불어났어요. 이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경험이 있어서
그 사건 이후에 제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10년 됐거든요. 우리 세종한교회 10년이 됐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미아리에서 개척을 했어요. 서울 미아리에서. 미아리에 빌딩 그 두 층 얻어갖고 개척을 합니다. 그 바로 밑에가 그냥 목욕탕 진영 빌딩. 지금도 생각 얼마나 더 목욕탕 계속 불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 되면요, 그러자도 제가 이 시원한 데서도 지금 땀을 흘리는데 거기서는요 그냥 넥타이 끝에서 땀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갖고 요즘에 우리 그 미아동에 있을 때서부터 계셨던 분들이 목사님 요즘에 너무 설설하세요. 요즘에는 땀이 넥타이 끝에 적셔지지 옛날처럼 넥타이 끝에서 물이 안 떨어져요. 저도요 옛날에 그때 물 떨어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던 사람이 워낙 목욕탕에서 더운 열기가 올라오니까 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그만큼. 거기다가 1년 있다가 이제 수유동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데 재작년에 이제 여기 땅을 사고 1년 동안 건물을 지어서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입당을 하고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참 감사한 것이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우리 등록한 성도들 또 예배드린 성도들을 보면 90%가 여기 파주에서 등록한 분들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해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안다고, 저를 어떻게 봤다고, 본지 한 1년도 안 됐고 뭐 기껏 해보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은혜 받고 직분 감당하고 직책 감당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 드리고 저 목사가 뛰어먹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믿고 할까? 사연도 안 맞는데 이것은 오정택 목사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종한교회에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20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 많아요. 눈물을 흘릴 날도 많고 속상한 날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같이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웠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겪고 참 가슴 아픈 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슴 아픈 일 가운데 진영 빌딩에 개척 처음 했을 때 이런 성전 짓고 예배 드릴 거다 10년 안에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다 무너지고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일으켜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한 번도 인생에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참 저는요 복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첫 번째,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막 부흥하고 나면 성전 짓는 게 아주 큰 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부흥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이제 1년 파주 땅에서 사실은 1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부흥이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1년 됐으니까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셀도 만들어져 가고 또 조직도 만들어져 가고 일꾼도 세워져 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져 가는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웬만한 성도들은 경험도 못합니다. 그냥 교회가 완전히 꽉 차갖고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갖고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 껴서 뭘 어떻게 해. 그냥 와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막 누구든지 와서 막 헌신하고 만들고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멋지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들을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예요.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어려움 다 있어도요 결국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또 할게요. 오늘 뭐 자꾸 가족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해서 이제 사채 있는 것도 좀 웬만큼 갖고 교회가 조금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교회 장로님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한 분 남겨놓고 아버지를 찾아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가느냐 물어봤더니 그 빚 나가고 하는 거, 이자 나가고 하는 거, 그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헌금 내고 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나가겠다고, 안정된 교회를 찾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분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빚을 갚는지 알았어요.
자기가 빚을 갚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갚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갚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태어날 때 맨손 갖고 태어난 사람이 뭘 갖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인데, 감당해야 될 빚이 크면 복도 클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싫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 남겨놓고 나는 30명이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그것도 나가버렸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면 또 몰라.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 가정들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친분이 있던 사람들 쭉 다 나가버렸어요. 이제 교회가 조금 괜찮아질 만한데, 이제 조금 이제 막 부흥하면 되겠다 하는 그때 저는 몰랐죠. 근데 지금 알 것 같아요. 야, 그 순간에 목사는 죽겠구나. 그 찢어지는 가슴 누가 할까?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날 밤에 강단에 가신 거예요. 예배 성수에 가고서 성전에 가서 그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어느 누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능하고 좋은 목사 하나님 보내서 교회는 부흥시켜 주시고, 저는 제 생명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두 발 쭉 뻗고 바닥 두들겨가며 울면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 밤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여기 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그때 아버지가요 펑펑 울면서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 떠날 때 하나님도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흔들릴 때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밤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그 주님 붙잡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관자 석자 목사님, 침례교단의 최고의 영적 리더, 전 세계 최고의 부흥사, 그분이 된 거예요. 고난 없이 인물이 나옵니까? 고난 없이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돈 없어지면서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아요. 직장 없어지면요, 직장 없어지면서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아요. 가정에 행복이 없어지면 가정에 행복 없어지면서 하나님도 안 계신 줄 알아요. 사역의 열매가 없어지면 사역의 열매가 없어지면서 하나님도 없어진 줄 알아요.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다른 목사님 오게 하고요, 교회는 부흥시켜주고요, 저는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람 떠났다고 나 떠난 거 아니야. 돈 없어졌다고 나 떠난 거 아니야.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내게 무엇인가 불행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순간에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그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얘야, 내가 여기 있다.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릎 꿇고 펑펑 울 때 주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직장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져서 앞길이 막막할 때, 그래서 성수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통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 선지서들을 보면, 이 요나도 선지서인데, 다른 선지서들 보면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한테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바보만큼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백성들한테 보내면, 그 사람을 이방인들한테 보내면 전혀 듣질 않아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것, 이게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어떤 공식이에요. 근데 요나서는 달라요. 요나서의 법칙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낼 땅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땅, 보내야 될 그 땅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하는 땅에도 하나님이 이미 일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원래 그 땅은 성이 얼마나 큰지 직경으로 걸어가도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성이에요. 아이들만 12만 명 사는, 전체가 약 50만 명 사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근데 그 큰 성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었어요. 혼돈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듯이 만들어놔서 요나가 하루길만 걸어가면서 복음 증거해도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배옷 입고 나가서 회개할 만큼 그 마음을 다 바꿔놨어요. 준비를 딱 시켜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의 사람, 거기서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요나가 문제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지금 요나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준비되어 있고 보내야 될 그 땅도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뽑아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안 듣어요. 왜 말을 안 듣냐면은 이 요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수르는 너무 큰 성, 니느웨는 너무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증거하라. 아이고,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하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는지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일어나 가서 빨리 외쳐. 일어나 가서 외쳐. 근데 지금 요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유, 그 성 내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아니, 하나님 정말 나를 보낼 것 같으면 나에게 능력을 주든지, 뭐가 뭐 따르는 사람도 군사력이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뭐 바꿔놨든지, 뭐가 좀 명확한 게 좀 있어야죠. 그냥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일어나가서 외쳐라.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의심이 되고 오해가 돼요. 자꾸 두려운데 하나님은 가라고만 하고, 자꾸 두려운데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러고, 자꾸 두려운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청종하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는 게 두렵거든요. 돈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픈 게 두려운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사업상의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그러고 예배드리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갈 텐데,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어떡하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했다, 회개도 했다가, 억울하다 그랬다가, 안타깝기도 하고 낙심도 됐다가, 그러다 마침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말씀만 하시나 봐 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예배의 터전을 피해요. 그 말씀의 터전을 피해요. 그 봉사의 터전을 피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의 하나님 풍랑을 준비했어요. 요나가 담배가 그냥 막 풍랑 때문에 견디지 못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 문제냐,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느냐, 다 제비를 뽑자. 근데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됐어요. 좋은 일에 당첨돼야지 이렇게 엉뚱한 일에 당첨되고 그러면 그냥 이 일에 당첨이 돼갖고 당신 때문이다, 맞다, 나 때문이다. 요나가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떠났을 때 내 인생에 풍랑이 있는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에 생긴 풍랑이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그를 바다에 확 던집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그걸로 끝이에요. 생명 끝이에요. 그냥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탁 던졌더니 그 바다에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요나가 던져질 때 그냥 한 입에, 그거 만약에 반 입에 쪼개 먹었으면 요나가 반토막 나는데 그냥 한 입에 꿀떡 입에 넣었다가 먹으면 이게 소화액이 막 퍼져나고 요나가 다 녹아버릴 때, 근데 위로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야, 어느 물고기가 사람이 윗속에 들어가서 3일 살까?
그런 물고기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물고기 같아요. 우리 식당에 가시면 그 요나 물고기 속에 뱃속에서 좀 기도하고 있는 요나가 있어요. 거기 그림 이렇게 조각을 딱 붙여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나가 깨닫습니다. 원래 죽어야 정상이잖아요. 안 죽일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거기서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힘들지만 이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깨달으라는 이유,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해서 기도를 합니까? 요나서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요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할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나와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감사가 터져나오니까 요나는 지금 3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아무 소망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 바라봐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뱃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인도해서 마침내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딱 위에다 힘을 줘서 딱 토해놓게 만들었어요. 토해서 백사장에 딱 떨어져서 봤더니 그게 바로 니느웨 백사장이에요. 다시스로 가고 있던 그 요나, 자기는 몰랐는데요,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사명의 터전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위를 본 거예요. 성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위를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만 보면, 바닥만 보면, 아래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는요, 캄캄하고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위를 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가 예수 믿어서 위를 바라봐야 된다. 아래 보면 안 된다. 땅 보면 안 된다. 거기서는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지만 위를 보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 가지면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생긴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보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자꾸 순종만 하라고 하십니까? 자꾸 청종만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가 위 바라봐야 된다. 위 바라보면 뭘 깨닫냐면은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 나는 돈이 안 보이나요? 왜 나는 직장이 안 보이나요?
왜 나는 행복이 안 보이나요? 왜 내 인생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가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데 순종하고 이렇게 이런데 충성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추어져 있다 하는 걸 발견해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인생의 직장이 안 보이고 행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이유는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너무 나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어도 행복이 있으면 좋고, 그리스도 없어도 돈이 있으면 좋고, 그리스도 없어도 성공하면 좋고,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떠나죠. 더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냥 나 잘났다 나 잘났다 그렇게 드러내고 살다가 우리 천국 가면요,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기서 사는 거는 60년 70년이지만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다 감춰두고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을, 할렐루야,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아지는 가운데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서 죽고, 마음이 아프면서 죽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래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만 드러내고 살게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인생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야, 저 사람 능력인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렇게 나를 완전히 낮춰서 나 잘났다 하지 않도록 완전히 나를 낮추시고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다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내 모습도 영광 가운데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등장해요. 얼마나 믿음 좋은 다윗입니까? 이 믿음 좋은 다윗이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러다가 어차피 내가 나중에는 사울왕한테 잡히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다윗이 자꾸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울왕이 자기 굴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고 보냈거든요. 그때 사울왕이 그랬어요. 야, 너는 진짜 왕이 될 거야. 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갔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야, 이걸로 문제 끝났구나. 이제 다윗은 사울이 나를 찾지 않을 거야. 어쩌면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한밤중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진영을 다 잠재워 버렸어요. 깊은 잠에 빠지겠어요. 그러고서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이 옆에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옆에 있던 부하가 이 사울을 찔러 죽겠습니다. 아, 그러지 말라. 기름 부은 자 우리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옆에 있던 물병하고 창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멀리 골짜기에서 외치는 거예요. 사울왕이여, 당신의 물병과 창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난 당신 죽일 마음 없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래. 야, 넌 진짜 왕이 될 거고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가요. 근데요, 이런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럼 저 사울이 이제 돌아가도 처음에는요 그런 일이 없을 때 그냥 사울이 그렇게 하고 돌아갈 때는 야, 이제 문제 풀렸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돌아가지만 저 사람 또 올 거야.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나는 힘이 없고 저 사람은 힘이 있는데 결국 나 망하겠구나, 나 붙잡히겠구나. 사람이 정말 힘 빠질 때가 언제냐면 반복될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보이는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요.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문제 생기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상황이 오고, 이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결심한 게 뭡니까? 2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2절. 사무엘상 27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으로 건너가요. 지금 다윗이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사울의 손만 봤어요. 위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가 승리하고 이겨야 될 땅이지 그가 위탁해야 될 땅이 아니에요. 숨어 있을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보여줘야 될 땅이지 거기 가서 의탁하고 거기 가서 빌붙어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하는 땅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줄 땅이지 거기 가서 의탁하고 돈 몇 푼 벌고 신앙 팔아먹을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그냥 거기 가서 의탁하는 거예요. 마침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5절 같이 볼까요? 27장 5절. 사무엘상 27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블레셋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이기라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말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어떡합니까? 블레셋 앞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세상에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서는 종처럼 사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고 회사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여기 있으면 자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마귀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예배에서 도망치고 봉사에서 도망치고 직분에서 도망치고 말씀에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는 이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할 사람 없겠죠. 저도 목회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상대하는 사람 훈련된 사역자들이에요. 그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성도들은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들, 훈련된 사역자들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가슴이 숯검정처럼 되는데,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업하고 일하고, 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다. 힘들겠다. 그래요.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고, 힘들어서 말씀을 떠나고 싶고, 힘들어서 세상 가운데 의탁하고 싶겠지만요, 그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땅 보지 말고 성도는 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능력이 뭐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너가 인생에 실패했어도 나 여기 있어. 난 널 떠나지 않았어.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왜?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손잡으면 세상을 다시 이길 힘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항상 주님 만나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손잡고 세상을 다시 이기는 힘을 갖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속상한 게 있죠. 눈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막 촉감으로도 느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막 들어오면요 기도도 안 돼.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찬송도 안 돼.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유행가가 나와. 이게 찬송이 유행가지.
이제 이게 툭 튀어나왔고 혼자 흥얼흥얼 목양실에 하다가 문득 깜짝 놀래. 내가 지금 유행가 하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서. 근데 그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뭐 하냐면은 영적 호흡을 해요. 제가 그래갖고 하면서 원망, 낙심, 의심, 슬픔, 외로움, 고독, 좌절 이걸 내뿜고요. 위를 보고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셨죠.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위를 보고 들어 마시고 다시 내 안에 찌꺼기들 쓰레기들 이거 하거든요. 목양실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근데 이거를요 한 5분 정도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주님 감사.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것은요, 나쁜 게 오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오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오고 그 다음에 나쁜 게 오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나쁜 거 좋은 거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좋은데 이걸 보면 이게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이걸 보면 괜찮은데 이걸 보면 또 힘든 거예요. 이게 같이 와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뭐냐면은 이 안 좋은 것만 자꾸 내 가슴속에 강조점으로 포인트가 액센트가 찍혀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뿜고다 보면 인상이 바뀌어요. 야, 이런 좋은 게 있네, 이런 감사가 있네, 이런 은혜가 있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막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딱 보면요, 큐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의 사랑의 빗소리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안 좋았던 거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들이마시고, 아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각 내뿜고 영의 생각 들이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음속에 안 좋았던 거, 찝찝했던 거, 답답했던 거, 자, 그걸 한번 내뿜어 보는 거예요. 자, 시작. 자, 그리고 고개를 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다시 한번. 무슨 단 하는 거 같죠? 단. 근데 아니, 이렇게 한 5분만 시간을 여러분들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영의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진 줄 알아요. 내가 중요해 생각했던 거 내 손에서 사라지면 하나님도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때 한번 위를 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저도 교회 개척하기 전에 대강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임해서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목회해서 처음에 부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오고, 바닥에 그 지하에 우리 강대상만한 교육실이 있는데 식당 겸 교육실로 쓰는 데가 있는데 그거 싸구려 카페트를 깔아놨는데요. 거기를 기면서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갖고 너 눈물로 다 이곳 적시면 이곳 채워진다 그래갖고 울면서 기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게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왜 나만 있나요? 왜 나 혼자 있나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달 정도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 아들아, 나도 있잖아.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리잖아. 저는요 그 주님 음성 듣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고비고비마다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힘으로 꾸묵게 하고 달려가요.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 이런 성전 지을 걸 누가 알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견디고 달려가다 보면 이루어지고요. 지금도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오늘도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또다시 앞으로의 10년 후에 어떤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까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위 바라보고 성수에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속곡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어저께도 뭐 영락없이 연속곡을 봤어요. 김수로 김수로 혹시 이 중에 보신 분 계시나요? 그걸 보면서 저는요 사극의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수로가 그 금강가야의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신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김수로가 어저께 보니까 노예로 끌려가고서 막 매 맞고 두들겨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야 모든 사극의 주인공은 일단 노예가 한번 되고 마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선덕여왕 또 그 전에 아무튼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뭐든지 세종대왕도 노예는 아니지만 유배를 가고 뭐든지 사극의 중심 인물은 다 고생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러죠? 우린 다 알아요. 고생이 있고 난 다음에 영광의 삶이 있는 거야. 이걸 다 안다고요. 겨울이 지나고 나야 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겨울이 있습니까? 그 겨울이 지나면 하나님의 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겨울에 낙심하지 마. 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딱 문제 냈다 그러죠.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됩니까? 과학시험. 답은 물이 됩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애들이 대답했다 그러죠. 봄이 옵니다. 잘 안 통하나요?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됩니까? 이게 과학 문제인데 답은 물이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봄이 옵니다. 이런 거예요. 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캉캉 얼어붙은 차가운 그런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아름다운 새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